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정하신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쁨과 은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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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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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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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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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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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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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우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축복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아루가 함께 들어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람대로 옮겨오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곧 부서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빈 그릇을 가져오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읽고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많이 쓰여졌던 그 본문입니다. 보면은 엘리사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또 그때 진 빚 때문에 우리 아들 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선지자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당연한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종지, 그러니까 한 그릇 외에는, 한 종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을 다 뒤져봐도요 기름 한 종지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런 말합니다. 너는 그러면 니네 집에 다 뒤져봐야 기름 한 종지밖에 없고 너무 비참한 상황인데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좀 빌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릇을 빌리되 뭘 빌리라 그러냐면 빈 그릇을 빌리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보면 3절 말씀이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무슨 말인지 알고 빌리러 가면 되는데 빈 그릇을 빌리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빌리러 갈 때 빈 그릇 빌리십니까? 아니면 뭐 차 있는 그릇 빌리십니까? 빈 그릇 빌리죠. 근데 여기에 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이 기록자가, 이 성경의 기록자가 빈 그릇을 강조했다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 빈 그릇을 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보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그릇을 빚는 사람이 있는데 왜 도자기 이 그릇을 이렇게 빚었습니까? 라고 그 빚은 자에게 불평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릇이 있는데 빈 그릇을 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빈 그릇이다. 그러면 이 그릇이 여러분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비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 둘도 없는 좋은 그릇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뭐 1,000,000원짜리 그릇이래요. 근데 그걸 내가 쓰려고 빌렸더니 그 속에 음식물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뭐 다른데
쟁여놨다가 다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릇을 쓰려면 그릇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만 됩니다. 비지 않은 그릇은 쓰임을 당할 수도 쓰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릇이지만 무언가 차 있는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같은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국그릇 같은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커다란 냄비 크기의 큰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런 것 갖고 이야기를 하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크고 멋있게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이 간장 종지 같아요. 어디 쓸 데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그릇을 갖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 그릇은 이거밖에 왜 안 됩니까? 아무리 뭘 받으려고 해도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봐도. 근데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릇이 넓으니까 그냥 담을 건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풍요로워 보이고 나는 아무리 담아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기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내 그릇을 작고 큰 그 양으로 갖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릇의 크기, 그릇의 예쁜 모양,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그 그릇을 쓰려고 할 때는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언가 담겨져 있는 그릇은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담겨 있는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걸 쓰려고 할 때 빈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쓰임 받을 만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평생을 살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살면서 갖고 있기를 그릇이 뭔가 차 있어야 그릇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뭔가 꼭 차 있어야만 그릇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뭔가를 항상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작은 양이든 큰 양이든 그게 들어간 내용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내 그릇이 예쁜데 거기에 안 좋은 음식이 들어가든지 좋은 음식이 들어가든지 우리는 채우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뭔가 남아 있어야 인생인 줄 알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가치관입니다. 항상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가정.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릇을 빌려오되 쓰임받는 그릇이죠. 빈 그릇을 가져오라. 당연한 말인데 왜 이걸 이렇게 저자는 강조하여 빈 그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빈 그릇만 쓰임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가장 쓰임받기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기 위하여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뭔가를 집어넣는 평생을 살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정말 끊임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환난 이런 것들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그릇에, 내 인생의 그릇에 지금 뭐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이게 쓸 수 있는 건지 쓸 수 없는 건지도 모르고 그릇에 담는 일에만 평생의 목표를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비우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환난을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꽉 차 있으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세상의 지식이건 어떤 생활의 방식이건 혹은 이게 돈이건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존심이건 명예건 모든 것들이 꽉 차 있어야 이게 인생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예 다른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뒤져봐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한 종지 기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역설이 왜 존재합니까? 마음이 가난하면요, 빈 그릇이 되면서 쓰임받을 수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뭔가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막상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사람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한 번도 듣고 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평생을 내가 예수 믿고 살았다 하더라도 한 번도 예수님 말씀을 진짜 듣고 그대로 행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본인들이 살아왔던 환경 안에서 배웠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진짜 알지는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유에서는 엘리사와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빈 그릇이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집안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좋아요 그게. 아유 그게 뭐예요. 기름종지 하나 가지고 사는 정말 비참한 상태의 이 삶이 뭐가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내가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으로 살고 예수님 심장으로 살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눈으로 안 보고 세상 것으로 안 보고 예수님 눈으로 내가 보겠습니다.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 눈으로 안 보고 예수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 그런데 보면은 간장종지가 아니죠. 그 기름종지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왜 있어요? 그는 이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속에 든 게 없어요. 낼래야 낼 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 게 없어요. 니네 집 다 뒤져봐서 뭐 있냐? 기름 요만큼. 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 포기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포기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많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수 있는 건덕지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랑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됐는데
약간 자존심 상한 말을, 그 친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존심 상할 말을 이렇게 하는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싹 상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요 놈 내가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뭔가 자존심 상할 말을 찾으려고 할 때 딱 마음에 막혔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요,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해가 될 만한,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지. 그런데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 문제인데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확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확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때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관련된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붙들고 놓지 않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걸 내가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뜻은 뭔가가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뭔가를 갖고, 남아있지 않은 걸 갖고, 남아있는 걸 갖고 붙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데, 그게 나는 좋은 건 줄 알고 맞는 건 줄 알고 꽉 붙들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겪어보니 속상한 거는 누구 때문에 속상하냐면 그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 생각만 없었으면, 그거 내가 포기하면 깨끗이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꽁하니 갖고 있는 제 마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 듯한 마음.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 안에, 그 내 마음의 그릇 안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가난해 보질 않은 거죠. 가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름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갖고 꼿꼿이 서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뭘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말은 안 해요. 다 말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속이 상해요. 왜냐?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빈 그릇이 뭘까? 분명한 것은 자기 안에 많은 포기가 이루어지고 많은 환난을 겪어가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구나라고 오히려 그 환난을 지혜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 찾고 있는지. 방하착이라고 하는 그 한자로 쓰여진 그게 있습니다. 방하착은 이제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어떤 절에 있는 스님이, 옛날 이야기예요. 어떤 스님이 이제 산 위에 이제 보통 절이 있었는데 이게 쭉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 아래 이제 그 절이 있고 그 밑에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맹인이에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맹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막 지팡이를 짚고 막 돌아다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도 그냥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스님이 길 가다 만날 때마다 얘야 너 좀 그만 좀 돌아다니라. 그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고 눈 보이는 사람보다 내가 몇 배를 잘 봅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녀. 근데 어느 날 이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산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벼랑같이 위에 꼭대기가 있는데 꼭대기에서 그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서 있는데 밑에 있던 그 스님이 야, 너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디디면 큰일 난다. 너 내려와 저기 뒤로 내려와. 막 움직이지 마.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위에 있던 그 맹인 젊은 친구가 또 저 양반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막 짚고 자기가 마땅히 맞다고 생각해서 걸어 내려갔는데 거기서 발을 헛디디면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굴러 떨어지는데 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굴러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막 거의 끝에까지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탁 붙잡았어. 탁 붙잡으니까 그 나뭇가지를 붙잡은 자리가 스님이 서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1m도 안 되는 바로 요 정도 아주 낮은 데까지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붙들어서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자기는 살았다고. 와, 자기는 살았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맹인이잖아요. 스님이 저 멀리서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뒤에 가서 멀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1m도 안 되는 그 땅하고 1m도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거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쪽 멀리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저기 나뭇가지 잡은 손 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자기가 스님 얘기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자기는 항상 다 알고 눈 잘 보이는 당신보다 내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지팡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꾸 내려오라 그래. 야, 그거 얼마 안 돼. 거기 너 살 수 있어. 내려와.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런 식.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땅바닥은 바로 1m도 안 되는 바로 위인데 거기서부터 그 미련한 맹인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내려오질 않고 하루 종일 버티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걸 방하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만 놓으면 바로 풀려나고 바로 내려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믿지 않고 특별히 그 스님이 하는 말은 절대 안 믿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나뭇가지를 놓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걸 보니까 아마 지금도 붙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젊은 사람이 지금 어딘가 나뭇가지에서 1m 떨어진 바로 위에서 이거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가 있고 무언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 나도 모르게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수많은 지식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차서 이게 진짜 맞는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거는 그릇이 꽉 차 있는 그릇입니다. 벼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아무리 작은 간장종지 같은 조그만 그릇도 필요할 때 다 그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건 크건의 문제로 우리는 항상 바라보면서 그 빈 그릇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 인생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니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거를 용어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맡김, 내려놓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내가 잘 살 것 같아가지고 붙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육신의 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그릇을 비게 하지 못하고 항상 채워놓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제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고 비어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 그토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지리의 자리에 들어가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루라도 자기가 살려고 아등바등 생각대로 살려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살면요, 그 인생은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걸.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인생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온전히 내려놓음이 될 때, 그때 그 빈 그릇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은 너는 그 그릇들을, 빌린 그릇들을 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뭐 이러면 될 거를 왜 굳이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문은 세상과 통하는 길입니다. 문을 열면 그 길가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문을 열면 길에 있다가 내 집 안에 문을 열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문입니다. 그 문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세계와의 연결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은 내가 있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으면 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도 갈 수 있고, 또 그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도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가 이 여인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문을 닫으라는 말은 다른 세계와의 연결을 어떻게 하라? 끊어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세계와의 연결을 끊는 일, 이게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소통된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러 면으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수많은 문들을 열어놓고 내가 사는 게 마땅히 맞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게 마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언가 이 문을 통해서 다른 세계에 무언가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문을 열어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 그런데 엘리사의 요구는 그릇을 다 빌려온 이후에 문을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절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길가에 서서 긴 장옷을 입고 삼거리에서 두 손을 하늘로 뻗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내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사명,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다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항상 문을 열어놓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습관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과 기쁨이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천국도 멀리 있고, 아주 이상적인 사회도 멀리 있고, 내가 꿈꾸는 가정도 아직 지금은 아니지만 멀리 있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는 소망도 멀리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예요. 대부분 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되겠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 여기가 아니라 먼 어딘가에 그것이 있거나 혹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이 있거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 시간과 공간을 막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여긴 시간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무엇이 된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고, 멀리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때가 지금이 이 순간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골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며 문을 닫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른스트 페벨 박사라고 하는 미국 나사에서 있는 신경생리학 의사이기도 하고 교수인 그 박사가 있습니다. 에른스트 페벨 박사가 나사에서 이제는 한 임무가 있어서 우주로 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인들을 이제 유인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로 보내야 되는데, 유인 우주선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거기서 한 달 정도의 계획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기간을 과연 어떻게 버틸 것인가, 정신적으로 혹은 신경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느 산 속 안에 있는 일정한 공간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인들, 우주인이 될 사람들을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에른스트 페벨 박사가 그 사람들을 그 공간 안에 넣었어요. 아주 조그만 공간, 산 속에 있는 어떤 건물의 아주 작은 공간, 우주선하고 똑같이 조그만 공간 안에 집어넣는데 계획을 2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항상 보고 심박수 뭐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근데 2주를 계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조금 좀 어색하더니 3일이 지났는데 2주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페벨 박사가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서 당신들 정말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2주가 아니라 한 주 더 연장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 우주선 같은 조그만 공간 안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데 2주 계획을 했다가 괜찮다 그래서 3주까지 훈련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른스트 페벨 박사가 그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체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가지고는 확증하기가 어렵다. 물론 수치로 봤을 땐 다 맞는데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에른스트 페벨 박사가 자기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는 물론 훈련도 받지 않았고 우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금방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기가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나를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틀 정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틀 동안.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났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아무랑 다른 사람과의 그 교류도 없고 그 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오로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도 2주를 거기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2주를 머물면서 나중에 나오면서 이 사람이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페벨 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안에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 골방과 같은 자리에서 자기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평안하고 기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문을 닫고 기름을 그 그릇 하나하나에다 붓는 이 여인의 행위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옛날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들은 이후에 읽으니까 또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쫓겨다니는 사람,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사명의 사람. 이게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쫓겨다니는 건가, 아니면은 부름받은 사명의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쫓겨다니는 자의 삶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낀다. 뭔가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끼는 심리 기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취가 되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항상 성취하는 걸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두 번째는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평안함, 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함, 뭐 정상, 이런 거에 그 상징에 천착하고 거기에 아주 모든 걸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로 가면은 진짜 정상이 어디 있으며 진짜로 부자가 어디 있으며, 지난주에 말씀 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징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곱비 뿔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언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확장과 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건 쫓겨다니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인격에는 별다른 관심 없습니다.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다섯 번째는 대인 관계의 기술을 닦는데 신경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매너 있게, 얼마나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이해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통 경쟁심이 강하다. 같은 말일 수도 있죠. 7번,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 8번, 되게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고든 맥도날드가 썼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9가지 중에서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속하는 게 있습니까? 없으세요? 이 대표적인 사람을 이 고든 맥도날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 안에 다윗에 대한 질투와 그리고 무언가를 보이려고 하고 확장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윗을 죽일 때도 참지 못하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쫓기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세계에서 쫓겨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삶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자기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예요. 청지기는 뭐냐면요, 내 거가 아닌 걸 지금 관리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도 내 거인 게 없어요.
이 집도 이 가정도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이 옷도 내가 아주 모든 갖고 있는 내 자녀도 누구도 뭐 전부 다 내 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뭔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예요. 그 자기라고 하는 인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할 것 같이 느껴지는 나, 내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거나 내가 나를 어떻게 보거나 세상의 그 기준과 판단으로 내가 나를 판단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랑 전혀 관련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를 명확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소명을 받은 자,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라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인생과 이 전체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정진호 목사에게 인생의 목적을 만약에 주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냐, 너는 엄청난 사람이 돼서 막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쓰고 너는 그냥 뭐 네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게 하고 네 손에 쥔 거는 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그냥 한량없이 너는 부자고 똑똑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막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난 네가 그렇게 되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시냐면 내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여러 가지 겪겠지만 거기에 내가 집착하거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한 교훈을 통해서 빈 그릇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인생의 승리고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요 남들의 다른 사람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헌신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걸 내가 이건 청지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맡긴 바의 삶을 충실히 기쁨으로 행복하게 헌신하여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헌신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쫓기듯이 혹은 끌려가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의 소명을 알고 맡겨주신 바 임무와 그 모든 사명들을 승리하면서 이루어나가는 자의 삶. 이렇게 고든 맥도날드는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에서 어릴 때 읽었을 때와 너무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쫓겨다니거나 혹은 끌려다니거나 하는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걸어놓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고 헛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어주신 사명이며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하는 것이 나의 임무겠구나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교 때 저희가 120명이에요. 신학과가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목사가 되겠다, 어떤 목사가 되겠다. 그럴 때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는 어디로 가서, 외국으로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며 그 사람들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게 멋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부흥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들을 때 야, 저 친구 참 특이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멋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진짜 목사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큰 교회 가려고 열심히 지금은 살고 있어요.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일까? 뭐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까? 가만히 보면 청직이라는 것을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울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쫓겨다니면서 자기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하고 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 그릇과 또 그 문을 닫는 내면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보고 이해도 할 수가 없는 그 평화와 사랑이 그 내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빈 그릇을 만들고 문을 닫고 들어가 골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선택하고 될 때 제 인생에서도 그 제일 기쁜 승리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결단을 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문을 닫고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과 연락하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부탁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 너는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되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 안에 아들들과 너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다른 말로 다른 세계와의 연과 모든 걸 다 끊고 내면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여인이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런 삶을 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서 확증되며 승리의 역사로 결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